반갑습니다. 한번 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잘 되시죠? 잘 되실 겁니다. 저 신찬원에 잘 되실 겁니다. 아멘. 예,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이 부부가 참 열심히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부부가 이제 이렇게 퇴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과일 가게를 갔대요. 과일 가게를 가서 과일을 하나는 사는데, 우리가 늘 그런 것처럼 이제 아내가 과일을 고르고 남편은 그걸 무심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아 아내가 과일을 골라 담는데 굵은 거, 빛깔이 좋은 거, 그리고 싱싱한 거, 아무쪼록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거, 병든 거, 적은 거, 썩은 거, 빛깔이 안 좋은 것은 다 밀쳐버리고 좋은 것만 이렇게 꽉꽉 눌러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편이, 여보, 그러지 마. 똑같은 돈 주고 살 텐데 당신보다 뒤에 왔다고 해서 당신이 좋은 것만 다 담아가 버리면 그 다음 사람은 어쩌겠어. 그러니까 그냥 담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내가 뭐라겠어요? 여러분들 얘기요.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여보, 가만히 있어. 안 그래요? 남편이 뭐 좀 하면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도 남자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한마디 하는데 그것도 아내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 몰매를 맞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중얼거리는 거야.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큰 소리를 못하고 혼자 중얼거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마지막에 아내 귀에 들려. 그런데 어쩌겠어. 이 양 담은 거 꾹꾹 눌러서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디저트로 사과를 깎아서 먹습니다. 이야, 참 좋은 거야. 아주 탐스럽고 굵고 때깔도 좋고 향기도 참 좋고 아주 1등 품질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깎아서 입에 넣으려고 보니까 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남편이 내뱉었던 말,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야? 하는 소리가 귓전에서 맹맹맹맹 도는데, 그 생각을 하고 그 맛나는 사과를 먹었더니 대한민국 건국 사상 최초로 이렇게 맛대가리가 없는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었다나요?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 또 남편과 퇴근하는 길목에 또 그 가게를 가서 사과를 삽니다. 뭐 늘 그랬던 것처럼 큰 거, 때깔 좋은 거, 아주 맛난 거에 보이는 아주 좋은 거, 썩은 거, 작은 거, 못생긴 것들은 다 밀치고 좋은 것만 이렇게 담아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걸 담다가 남편의 소리가 또 들리는 거야.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요? 그 소리가. 그러면서 더 이상은 담을 수가 없어서 그냥 부숴버렸어요. 그냥 다시 부숴버려. 그리고 나서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넣는 거야. 그래야 자기 양심에 거리끼질 않을 것 같고,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 남편이 내뱉었던 말 때문에 신기가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또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그 먹어도 제 맛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에이 하고 딱 벗어버리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병든 것도 담고 적은 것도 담고 모질한 것도 담고 하여튼 때깔 안 좋은 것도 담고 하여튼 잡히는 대로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그래 신기가 편하지 않죠. 그런데 남편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뿌듯해요. 자기 말을 들어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아내는 영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디저트를 내옵니다. 내와서 보니까 이게 웬걸 썩은 것이, 아이고 못난 것이, 아이고 때깔이 안 나는 것이, 아무튼 이거 참 같은 돈 주고 내가 왜 이지랬지 하는 후회가 막 심한 거예요. 그래도 어쩔까요? 썩은 것을 오려내고 잘라내고 그래도 깎아가지고 내왔어.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디저트를 먹는데 웬걸요? 대한민국 건국 사상 이래 그렇게 맛이 좋은 사과는 처음 먹어봤다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오늘은 예수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 다를 게 뭐냐고 했던 그 얘기가 이야 이제는 조금 더 거리끼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자다우게 행동했구나 해서 마음이 뿌듯하면서 그 과일을 먹는데 그렇게 맛이 좋을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한테 예수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나 다를 게 뭐요?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분한테. 내가 또 교양이 없게 말한 게 뻥끗도 안 해버리고만 예수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다를 게 뭐요? 한번 해보시라고. 예수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다를 게 뭐요? 네? 뭐라고요? 다를 게.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할 수 있겠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15절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도 아니하고 입을 것을 주지도 아니하면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하고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뭐 된다냐 그 말이에요. 지금 배고파 죽겠어. 끼니가 없어서 때우지를 못하고 고픈 배를 움켜잡고 왔단 말이에요. 길길거리면서. 그런데 옆에 사람이 보고는 아이고 당신 왜 밥도 안 먹고 다녀? 밥이나 좀 제때제때 먹고 든든하게 좀 먹고 올 일이지. 아니 먹을 거리가 없는데 뭘 든든하게 먹고 다녀요. 누구는 있으면 안 먹을까 없어서 그러는데 남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끼니를 거르지 말고 든든히 먹고 다니네. 지금같이 이렇게 추운 때 겉옷이 하나 없어서 덜덜덜덜 떨고 다니면 아이고 이 사람아 날씨도 추운데 겉옷이라도 좀 입고 다니지 이게 뭐야. 아이고야 이 사람 봐 큰일 나겠네. 아 이 사람아 옷 좀 입고 다니라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말로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어련히 알아서겠어요. 오죽하면은 겉옷을 입고 다니지 않겠어요. 없어서 안 입고 다니는데 없어서 못 먹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
나무래교 책망 안 보고 꾸짖으면 되겠냔 말이요. 내 눈에 그렇게 보였으면 아이고야 없는가 보구나. 내가 입던 것을 벗어서 주고 내가 먹으려 했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말하거니와, 나는 말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말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말로만 떠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말로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말로 떠버리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행함으로 내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편인가 보세요. 나는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말하면서 행동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아무리 말로는 구구절절해도 아주 기름진 말로 아주 미사오구를 써서 벨말을 다해도 행동이 옮겨지지 아니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가짜다. 그건 죽은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의 기준은 뭐라고요? 행동입니다. 행동, 행함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행동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하겠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어찌 알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얘기인데, 다윗은 참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공부했지만은 참 여러 문제들이 참 많은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았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달아나고 믿음이 바닥이 칠 때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마음이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게 될 때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역경이 밀어닥쳐 왔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회복하게 됐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믿음을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멜렉 군대가 시글랏 땅을 초토화를 시키고 불을 저질러서 자기 아내며 자식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양이며 소떼를 다 몰고 가버리고 난 연후에 이제 어찌하겠어요? 하나님께 여쭤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쫓아가거라, 만날 것이다, 네가 다시 이런 것을 되찾아올 거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하고 쫓아간 겁니다. 쫓아가다 보니까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데 부솔신학교 와가지고는 200명이 아이고 나 못 가겠네 하고 두 손발 다 들어버리고 거기에서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전쟁 치러 가는 마당에 용사들이, 병사들이 중간에서 못 가겠다고 발뺌을 해보니 이거 어쩌냐 말이에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였고 삶과 죽음의 전쟁인데 가다 말고 못 가겠다고 하니 어쩌겠냔 말이에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래, 그러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쉬고 있으라고, 우리들만 가서 전쟁을 하고 올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600명이 가던 것이 200명을 주저앉히고 4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요, 아니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400명의 군대가 가서 한 나라의 존폐를 망가뜨린다는 게 이게 가능할 법한 일이냐 이 말이죠. 전혀 불가능한 일이겠잖아요. 그런데도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밀렉 군대와 싸워서 대승리를 하고, 그리고는 빼앗겼던 여인들, 아내들을 다 데려오고, 그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소떼며 양떼들을 다 되찾아오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아멜렉의 노획물들을 전부 다 탈취해 와버립니다. 다 빼앗아 와버려요. 얼마나 많이 뺏어왔는지 알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은 것을 다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이제 부솔 시내가로 다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200명의 사람들이 아이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승리했다면서요. 잘하셨습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고생했네. 어쩔까? 그러면서요 대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웠어.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그 병사들이 나가서 자기 아내를 되찾아왔다니까요. 자기의 자식들을 빼앗아 왔다니까요. 잃어버린 소떼며 양떼들을 다 되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벗은발로 뛰쳐나가서 그들을 정중하게 영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400명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움을 했던 400명 중에 불량자가 있었대요. 불량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악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400명의 무리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은 그 중에는 불량자가 있더라. 그 중에는 악한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악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깽판을 노는 사람입니다. 분위기를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개천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꾸중거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주 모든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데 이 악한 사람들, 이 불량자들이 내뱉는 말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이 탈취물을 가져오고 여자들을 다 되찾아 왔으니까 우리와는 이 부솔 시내가에 놀고 있었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그 아멜렉에서 가져온 노획물들은 우리들끼리만 나눠갖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나가지 않는 사람이나 노획물을 똑같이 나눈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아내들을 찾아왔으니까 아내들이나 주고 또 자식들을 되찾아왔으니까 그 자식들이나 줘야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빼앗아온 노획물까지 그들과 똑같이 나누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한 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솔 시내가에 있었던 200명의 마음이 금방 좋았다 가네. 찬물이 쫙 끼어안아서네. 아이고 기분이 팍 잡쳐버린 거죠. 그럴 때에 참 다윗이 하는 말이 참 명쾌한 답을 해주죠. 다윗이 이르되 23절에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 아멜렉의 군대를 쳐부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뭐 얼마나 수고했냐,
우리가 뭐 얼마나 고생했냐?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뭐같이?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너희들끼리 나눠 가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품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품깃이니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같이 분배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은 이 불량자들은, 악한 사람들은 꼭 말하기를 전쟁에 간 사람이나 안 간 사람이나 똑같으면 누가 전쟁 나가겠냐고 얘기해. 그런데 전쟁에 나갔다고 해서 그 전쟁을 내가 막 난리를 치고 승리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승리한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스럽게 수고한 것도 없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주시지 않았냐. 그랬는데 전쟁에 나갔다 왔다고 해서 이 노획물을 너희들만 차지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이 되면은 따져합시다. 가치 기준이 이해 득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200명의 사람들은 서운하고 섭섭하죠. 참 자기들도 전쟁에 참여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가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체력이 따라주지를 못하고 어째 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머물렀는데 우리를 보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손이나 빨고 있으라고 하면은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가치 기준을 이해 득실 공과로 따지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뭔 일을 하든 간에 공과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잘했으니까 더 주고 이 사람 못했으니까 깎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자본주의,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은 공과가 이해득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댈 수 있기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뭔 그런 일을 말도 안 되지요. 오른밤 떼면 왼밤 떼고 오른밤 떼고 오른밤 떼고 왼밤 떼고 난리를 치죠. 어디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갑니까? 안 가려고 발뺌하지.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인색하게 걸지 말자 그 말이에요. 너무 야박하게 걸지 말자 그 말이에요. 엊그제 우리 연말해가지고 우리 구역 시상했잖아요. 구역 식구들 우리 수첩에 나와 있는 대로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게는 1년에 구역 예배를 안 드린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또 짜다가 한두 번 나왔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열심히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1등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1등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이고 저 집사님은 구역예배도 안 나왔어. 아이고 저 집사님은 2번인가 나왔는가 몰라.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우리같이 목숨 걸고 우리같이 물질 들이고 몸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이나 안 했던 사람은 똑같이 상을 받으면 되겠어? 저 사람 주지마 이러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믿음이 뭔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나누기를 원치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못한 사람에게 더 주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라도 아이고 나도 이제 잘할게. 아이고 미안하네. 쪼까 쑥스럽구만 쪼까 그러네. 이제 집사님 내가 다음부터 잘할게. 그리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되고 더 잘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안 했으니까 받지 마. 주지 마. 그러면 어쩌겠어요? 이놈의 교회 내가 안 다닌다 그래. 이놈 교회 아니면 너 없냐? 그러고는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실족해요.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다 달고 바다에 빠져 죽어본 것이 낫다 그랬어. 그러니까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공명정대하게 하나님 뜻대로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도 보니까 20절에 봐봐요.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런 다윗의 전리품이라. 할렐루야. 다윗의 전리품이야. 다윗의 400명의 전리품이 아니라 다윗의 전리품이요. 다윗의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다윗 혼자 그냥 아도를 쳐서 자기 혼자 배불리 먹고 산더미처럼 싸두고 살아야 돼. 그런데 다윗은 내 것이라고 너들은 얘기하지만 난 내 것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공명정대하게 다 같이 나누자 하고 나누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사랑과 나눔을 갖게 됩니다. 자기 혼자 배 터지게 먹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산더미처럼 싸두고 누가 차지할지 모르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윗이 엄청난 노획물을 가져왔다니까요. 그 엄청난 노획물을 뺏어와서 이제 600명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나누고 그 나머지는 이제 유대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누었다. 선사했다. 할렐루야. 유대 땅의 장로들이 누구예요? 유대 땅이 두렵고 무서워서 사울의 칼이 두렵고 무서워서 블레셋까지 도망와서 여기에 숨어 지내고 있는 그가 전쟁에서 노획물을 얻었다고 해서 그 유대 땅의 장로들에게 선물로 선사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예? 나한테 조금 해코지 했다고 너 골탕 먹어봐라.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선사했다니까요. 선물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베델에서부터서 저기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지금 수년을 도망 다니는데 그때그때마다 자기를 영접해주고 자기를 살펴주고 자기의 도와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잊지 아니하고 담내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감사하면 감사한 줄 알고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예? 사람이 돼가지고 고마운 줄 모르면 되겠어요? 감사할 줄 모르면 되겠어요? 그 금수만도 못한다 그래요. 사람이라면은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합니다. 내가 참 도움을 받았으면 고맙습니다. 이런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건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얻은 거냐? 입을 딱 닦아버리고 자기 혼자 배 터지게 먹고 살다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야 되는 거야.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샘물처럼 퍼주면은 샘물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샘물로 나오는 우물을 그냥 냅둬 버리면, 퍼먹는 것이 아까워서 내버려 두면은요, 그거 썩었어요. 못 먹습니다. 그 우물 자체까지 버리고 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우물에서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하려고 하면은 푸고 또 푸고 푸고 또 푸고 푸고 또 퍼주면 날마다 샘물이 생수가 용수처럼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이해득실에 따져서, 공과에 따져서 나한테 잘했으니까, 나한테 잘하니까 이게 아니고, 공평정대하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겠는가 하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은 것에 대해서 나눌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자기가 열심히 전쟁해서 얻은 소기둑이지만 그 자기 혼자 다 먹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입혔던 사람들, 고마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서 함께 더불어 기쁨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쨌든 간에 늘 나누고 베푸는 삶이 생활화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